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만 가지고 지금 여섯 개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바꾼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듣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변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은 부르심 받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날마다 번쩍번쩍 번개가 튀는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삶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성도가 부름받은 성도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 받는 삶입니다. 부르심 받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2번, 3번, 3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경험을 그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데 임재하시고 참여하시는데 그를 부르실 때 75세 그리고 86세 그리고 99세 이 나이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간섭하실 때 보면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실족하겠다 싶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또 하나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 뭔가 다른 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것은 빠져가지고 착각을 해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빠지는데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워주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양육할 때 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매를 들어야 될 타이밍이지만 한번 참아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름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예비하는 삶과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진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외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야레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움, 무서움, 두려움, 하나님께 무서운 마음을 갖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것은 공포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태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경외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경외심을 가지고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알았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외하다.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죠. 경외하고 있는지, 얘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 이걸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전개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 일 후에 시간을 딱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서 적어도 15년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15년. 이삭이 성년이 되었을 때가 지금 청소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죠. 그 일 후에라고 하는데 21장에 있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형이니까요. 13살 이상 많은 형이니까 이 이삭 아이를 놀리고, 그리고 아이를 조금씩 이렇게 괴롭힌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사라가 봤습니다. 사라가 보고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던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쫓아냅니다. 딱 쫓아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가나안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너를 쭉 지켜봤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너 나하고 약속을 하자. 계약을 맺자. 너 나하고 약속을 하자.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약속하자. 왕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해요. 그래서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엘세바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맹세 우물이라는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약속을 하고 증거로서 그 우물가에서 그 증거를 이제 약속을 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장 세력이 큰 아비멜렉이 와서 협정을 맺고 불가침 협정, 안전을 보장해주는 협정을 딱 맺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삶의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 일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안정을 찾아서 가정의 문제도 하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하갈도 그 이스마엘하고 걱정 없이 살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했고 또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를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안정적인 삶을 살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전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쭉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13년의 침묵이 있어도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한 번도 나를 안 찾아오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이뤘지만은 그의 영적인 감각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2절 말씀에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요점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거기다 표현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독자다. 내 사랑하는 독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딱 표현하신 대로 아들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이고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독자야.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여서 바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아들을 이제 내가 데려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데려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인생의 목표가 이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청소년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습니까? 이 아들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힘들어도 다 참고 살고 가난서 여러 위협이 있어도 그 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그랬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시켜가지고 겨우 주신 아들 하나, 그리고 이 아들한테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는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한번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무시 안 하면 하나님께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저한테 하신 약속은 또 뭡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말을 만약에 사라하고 상의했다 그러면 사라가 더 말이 많겠죠. 더 할 말이 많겠죠.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따져보라고, 이야기해보라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데려가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아주 아글아글 쓰지 않았을까요? 나는 절대로 이 아들을 못 내놓으니까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닭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떠나서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민한 흔적이 없고 사라하고 상의한 흔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입을 딱 닫았어요. 제 생각에는 알았습니다 하고 입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는 말을 뱉어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그리고 모순이 되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말을 딱 여기까지 채워놓고 꼴꺽 삼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입을 딱 닫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걸 다 해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입을 딱 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가려고 하면은 일찍 출발해야 돼요. 거리가 머니까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늦잠을 자겠죠. 늦잠을 자면서 늦게 일어나겠죠. 밤새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잤으니까요, 늦잠을 자겠죠. 아브라함이 고민을 안 했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낙의 안장을 지우고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딱 하고 제대로 갈 준비를 하고 두 종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을 딱 데리고 준비를 제대로 했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예 여기서 집에서 준비를 다 했어요. 번제 제단에 쓸 나무
거기 가서 만약에 나무를 찾고 시간을 끌 수 있잖아요. 시간을 엉덩이를 끌 수 있잖아요. 시간을 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믿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까지 이리 시간 끌고 저리 시간 끌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실 때까지 아마 시간을 끌 수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아침에도 늦게 일어났죠. 그냥 준비도 대충 해가지고 그냥 갔죠. 이삭은 데리고 가겠지만 이삭도 데리고 가겠지만 그냥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준비 제대로 하잖아요. 준비 제대로 하고 가죠. 예배 드릴 때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갔다 라고 했습니다. 떠나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 경외심이에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입을 딱 닫고 꾹 참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해가는 것.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속에 불만이 꽉 차 있으면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입을 딱 닫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 해서 속이 후련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막대하는 모습입니다. 막대하는 모습.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의지하고 막대하는 거죠. 막대하는 거.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이 없다고 그러죠. 철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서 철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철이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할 말도 다 하고 다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할 말 다 하면서도 그러면 그냥 부모들이 그래도 철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이해해주죠.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막 하는 것도 그냥 이해해주죠. 철이 없으니까 이해해주죠. 그렇지만 정말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따라가 주죠. 이게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감을 가진 두려움이에요. 존중감에서 오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장소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떠나요. 또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자, 제 생각에는 이 문맥상에는 하나님께서 장소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어디라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아브라함은 아는 것 같아요. 그 산까지 3일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3일이 걸렸다. 참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이 그냥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식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식을 데려가는데 지금 자식을 왜 데리고 가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건데 처음에 딱 순종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딱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장소라도 가까우면 금방 가서 빨리 그냥 번제로 드리고 올 텐데 3일이나 걸리는 기간을 쭉 시간을 가면서 하룻밤 잠잘 때 저녁에 시간 우리 생각이 많잖아요. 저녁에 생각이 깊잖아요. 그래서 잠이 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도 참았어요. 하나님께 여기까지 올라온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는 밤도 어땠을까요? 정말 더 차고 올랐을 거예요. 이 압력이 더 강하게 올라왔을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말씀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은 들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3일째 되는 밤. 또, 진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뒤집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 믿음이 좀 차원이 다르죠. 여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험하게 다루셔도 거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참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있으면 믿음이 성숙하다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성숙하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쉽게 막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막대하고. 그런 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허점이 뭐냐면은 정말 실수가 많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망치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내가 실수해서 자꾸 딜레이 시키고 망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무 과하게 누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하게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막 그냥 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그냥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길이 있으니까 막 해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후련하게 하나님을 그냥 그 어떤 내가 마음에 상한 것들 다 속풀이하는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직 여린 믿음이죠. 어린 믿음이죠. 어린 믿음. 하나님은 부름받은 성도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기까지 원하십니다.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입을 딱 닫고 그 말씀대로 해보자. 그 말씀대로 가자. 이렇게 결정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하려고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먼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막 화가 난다고 뭐 때문에 분노가 찼을 때 하나님한테 막 퍼부어대지 않았는가? 퍼부어대도 되죠. 된다고 되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줄 알아야 되죠.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막 했어도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럴 줄 알아야 철이든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 못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야 인격적인 관계도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감정이 깊어지잖아요. 제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고 끝까지 남잖아요. 그게 끝까지 남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딱 참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하고픈 말 많아도 딱 참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볼 때까지 한번 해보고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할 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마땅히 따질 말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입을 꼭 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가진 성숙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고픈 말 다 있어도 입을 꽉 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 순종하는 경외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